때에 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세요? 결혼. 출산.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는 제가 끓여요. 아니야. 시작 먼저 하십시오. 이거 참 잘못된 얘기예요. 남편분 사상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요, 여러분들 남자들 잘 들어요? 이혼당해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결혼, 취업, 뭐 경제적인 안정, 또 진로를 찾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이 소원 자체가요, 사실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소원 가지고 있고.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를 품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소원이 아니라 이 소원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취업만 시켜주면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반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이거는 실패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었다, 젊은, 어린, 부자, 청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청년은요 아마 여러분 나이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앤리치인 거죠. 딱 여러분 나이대 이미 부자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영적인 관심도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남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다 이야기해요? 달려왔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뭘 합니까? 무릎을 꿇었대요. 그만큼 이 청년 안에요 간절함이 있었고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생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청년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요 이 청년이 기뻐하며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하나가 이 청년 안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스스로 영생을 원했지만 사실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도 이런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 안에 올바른 대답들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 청년 어땠어요?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게 와서 장난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진지하게 와서 물어봤어요. 뭐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와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생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은요, 그의 중심을 깨뜨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이에요. 자막 넘겨주세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들을 하셨을까?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걸까? 부자이면 안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초점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의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내가 주님 계명은 내가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을 사랑으로 초청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사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어떻게 떠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려요. 그 청년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의 것도 원하는 사람이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도 붙들고 싶고 우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쪽에도 다리를 걸치고 저쪽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상은 반드시 돈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취업일 수 있고요, 연애일 수 있고, 결혼일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안정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취업도 중요하고요, 결혼도 중요해요, 공부하고 과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그 순간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꿈도 갖지 말라는 건가? 취업하면 취업 위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소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꿈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원을 품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서예요, 순서. 문제는 소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요. 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할까요? 뒤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소원을 먼저 품으세요. 그러면 꿈을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기뻐하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러면서 살아왔거든요.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이 어떠세요? 그렇게 막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따른 뭐 부수적인 것들은 있지만 내가 이거로만 됐고 이만큼 벌면 내 인생이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만큼 쉽지 않고 그만큼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주일날도 못 나올 만큼 회사에 가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근데 매일매일 행복해요?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의견이 안 맞는 순간에 뭔 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라는 걸 또 하겠죠. 그러면 그때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봉이 오르면 마냥 좋을 것 같나요? 연봉이 오르면 뭘 많이 떼가요? 세금 많이 떼가요. 냉정하게 세금 떼가면 내게 남는 돈 똑같은 금액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집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나요? 저도 내 집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 이번에 이사 갔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짊어져야 될 무게와 돈과 이 현실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취업한 사람은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요. 결혼한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돈이 생기면 또 다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을 다른 것에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취업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연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공이 내 인생이 답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꿈보다 나를 붙들어라. 소원보다 나를 사랑해라. 선물보다 나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선물 줄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하은이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이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나한테 장난감, 저도 자동차를 참 좋아했거든요. 자동차 이런 걸 하나를 선물해 줄 때 그때는 참 가난했으니까 그 자동차 하나 사는 것도요 쉽지 않았어요. 생일날 때도 못 받을 때도 있었어. 그래서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 있잖아요. 그걸 막 들어놓고 그랬어. 사달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화장실 끌려가서 뺨 따고 맞고 진짜 그랬습니다. 뺨 따고 맞았어요. 내가 그때 얘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아직도 기억하겠어. 하온이보다 어릴 때였어요. 근데 뺨 따고 맞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막 그 자동차 사달라고 막 했는데 제가 이제 하온이한테 선물을 사주면서 느끼는 거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이 좋기도 한데
선물을 주는 아빠를 더 좋아할 때 내가 더 기쁘더라고. 선물이 누구한테 나온다는 걸 알 때? 아빠한테 나오는 걸 알 때. 표정이 달라져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는요, 조급해지기 쉬워요. 남들 취업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 중일 때, 남들이 결혼하는데 나는 아직 혼자 싱글일 때, 남들은 자리 잡아가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스펙이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꿈을 포기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기뻐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꿈을 이루는 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든 채 꿈을 이루는 것이요, 진짜 성공이에요. 때로는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깊이 그 가운데 더 알게 되는 것이요, 훨씬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 자체가 아니라 꿈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요, 어떤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편인지 여러분도 아시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내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믿음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좌절이,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취업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너네 대학생들 F를 받았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졸라 열심히 했어. 개 열심히 했어. 근데 F를 줬어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F를 받았어요. 이해됩니까?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F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뻐크 날렸겠지. 카메라 찍혔겠죠? 어떻게 되겠죠? 알아서 하세요. 교수한테 막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일들 너무 많았거든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셨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보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을 잃었어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가장 복된 자일까요?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얻은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에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취업만 이루어지는 거, 결혼만 되는 거,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봤어요. 젊었어요. 젊은데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영앤 리치예요.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도 많고 부자인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생을 얻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고 재물도 원했습니다. 영생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재물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예요. 교회도 나오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취업인가요? 성공입니까? 인정이에요? 연애예요? 결혼이에요? 돈이에요? 미래 안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야, 꿈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소원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 이런 꿈들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기도는 제 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소원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주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이 진짜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우상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욕심, 탐욕,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 꿈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요,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한 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게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내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의 건강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성실을 기억하는 사람, 어떤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만 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성공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지체들,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보다 예수를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